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읽으신 대로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의 영적 전쟁. 우리 육체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다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어떻게 해서 보이는 것이냐? 아니, 눈 떴으니 당연히 보이는 것이지. 아니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세계에, 물질계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딱 정해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다 보이게 하신 게 아니에요. 딱 보일 것만 보이게 해 주셨어요.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태양에서 빛이 와서 빛이 물체에 반사해서 그 반사한 게 다시 내 눈에 들어와서 그 들어온 부분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다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 보이는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 빛의 영역대라는 거예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건 주파수대를 뭐라고 그러죠? 눈으로 보이는 건 기능, 그렇죠. 가청 주파수대라고 얘기하죠.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귀에 들리는 음파의 주파수대가 있어요. 20Hz에서 20kHz 그 사이만 들어요. 그것도 아주 귀가 발달한 사람만 들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가시광선 영역대. 그러니까 빛이 대체 뭐냐 했을 때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빛은 입자다. 어떤 입자가 움직이는 거다라고 어떤 사람은 주장하고, 아니다. 빛은 파동이다. 파동. 이렇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증명해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는 빛은 입자면서 파동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영역대는 380 나노미터, 380 나노미터에서 770 나노미터 그 범위 안에 있는 가시광선을 보는 거예요. 파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1 나노미터가 뭐냐면 1 밀리미터 아시죠? 제가 그래서 어제 제 새끼손가락 여기를 이렇게 재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14 밀리미터예요. 14. 요 폭이 14 밀리미터. 그런데 이거를 14등분한 1mm 아시죠? 그거를 100만 개로 쪼갠 거. 그게 1 나노미터예요. 파장이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파장으로 가는 거. 파장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제일 위하고 이쪽 제일 위까지를 파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는데 이 파장의 길이가 여기 380 나노미터에서 770 나노미터.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나노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 이제 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포 크기. 예.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죠. 그 진동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빛이 주파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380 나노에서 770 나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는 없어요? 있죠? 이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380 나노미터 여기가 뭐냐면 우리 눈에 봤을 때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색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770 나노미터 여기는 빨간색, 적색이라고 얘기하죠. 자색 밖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자색 밖에 있는 걸 자외선, 적색, 우리 빨간색 밖에 있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걸 적외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외선에서 조금 멀리 있는 적외선, 이걸 원적외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적외선은 우리 피부에 한 5cm 정도까지 뚫고 들어와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그게 뚫고 들어간 그 부분은 따뜻해져요. 그리고 어떤 세균이나 냄새나 이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원적외선 얘기 많이 들으셨죠? 원적외선, 세라믹 뭐 이런 데 원적외선이 나온다. 그리고 진흙이나 이런 데, 우리나라 옛날 구들장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돌 놓고 진흙으로 한 다음에 밑에서 열을 가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원적외선이 나와요. 그래서 노동을 하다가 거기 탁 이렇게 쉬면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정말로 대단하죠. 근데 그때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툴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갖고 있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건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될 내용들이에요. 원적외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라색에서부터 빨간색까지의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동물들은 그 이상을 봐요. 그리고 듣는 것도 우리가 듣는 가청 주파수 때보다 더 많이 들어요. 동물들은. 특히 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듣죠. 그런데 우리들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요. 인간은. 맹수들은 야간에도 사냥을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후레쉬를 켜잖아요. 근데 맹수들은 안 켜고도 사냥을 해요. 왜냐하면 빨간색 너머에 있는 적외선을 그 동물들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적외선 카메라 망원경 아시죠? 군인들이 이렇게 보면 한밤중인데 빛이 없는데도 그걸 보면 보이잖아요. 동물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능을 더 좁게 이렇게 한정을 해 놓으셨느냐라는 거죠. 대신 하나님은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혜를 주셨어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육적인 세계도 다 못 봐가지고 동물들보다 못하게 지금 반응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죠. 거의 못 봐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보시면 영계를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 종종 들으시잖아요. 그분들은 또 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눈이 아닌 거죠. 이 눈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영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는 영혼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우리 몸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몸을 존재론적으로 구분하면은 뭐하고 뭐예요? 영혼과 육이잖아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영혼과 육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기능적으로 접근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에는 기능이 달라요. 어찌되었건 우리의 영혼이 내 육체 안에 함께 있으면서 이 세상을 보는 그 창이 어디냐면 우리 눈이에요. 그런데 이 눈은 어떻게 됐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시광선 주파수 범위 때까지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내 육체의 한계에 묶여서 딱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 육체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훤히 보이겠죠. 그 훤히 보이는 영의 눈을 가지고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눈의 범위에 묶여서 그것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영적인 세계. 그런데 안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보이는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이는 언어 얘기했죠.
예, 그림 언어 또는 보이는 언어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뭐 했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보이는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다.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설명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거 얘기 다 했지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언어지만 실상 하나님이 전하고 싶으셨던 것은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셨던 거다.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고 있지만 크리스찬은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예. 전쟁 어떻게 싸워야 돼요? 예, 죽도록 싸워야죠.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되는 게 전쟁이에요. 어리버리해서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원래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죽을 각오로 싸워야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싸워야 돼요? 예,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느냐 하는 문제죠.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내가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지?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예요? 예, 갑주는 갑옷이란 뜻이에요. 그럼 전신은 뭐예요? 예, 우리 몸 전체에 갑옷을 입어라 그 뜻이거든요. 완전 무장하라 그 뜻이에요. 완전 무장. 이게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이거 입고 지금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각각이 어떤 건지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겠어요. 먼저 10절에서 12절은 뭘 얘기하냐면 영적 전쟁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이걸 말해줘요.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떠냐. 이 전쟁은 13절에 보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쟁이 아니래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사람과 전쟁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하는 거예요? 예, 마귀의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누가 유리해요? 예, 마귀가 유리해요. 마귀는 그 현장을 보고 있어요. 보면서 싸우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싸우라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의 영적 싸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끝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종말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혼란스러운 이 해석이었어요. 종말로 그러면 말세를 말하는 건가?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편지의 끝으로 그 얘기예요. 편지의 끝부분, 편지의 끝으로 마지막으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에게 굳세게 되라 이렇게 설명해요. 이 영적 전쟁을 하려면 굳세야 된다. 우리가 강해야 된다. 그런데 이 단어가 현재 명령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강해야 돼요. 그런데 수동태예요. 그럼 무슨 뜻이지요? 내가 강하고 싶다고 강한 거예요? 아니죠. 강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전쟁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불리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로 전쟁을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는 안 보여요. 근데 상대는 나를 봐요.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상대 진영엔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상대는 우리 진영에 인공위성하고 레이더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진영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전쟁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분 만에 초토화돼요. 못 이겨요. 정보전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정찰 자산이 뚜렷할 때 이길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전쟁은요, 내가 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래서 수동태인 거예요. 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게 아니고 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마귀의 예전 성경에 마귀의 괴계 이렇게 나왔고, 오늘 우리 세 번역에서는 악마의 간계 이렇게 나왔어요. 마귀는 우리 뭐 다 아는 거고, 간계, 괴계,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괴계, 간계, 속임, 꾀, 음모, 교활함, 막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바보 같다, 멍청하다. No. 예, 우리보다 월등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우리 인간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과 영적 전쟁을 할 때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기술을 쓴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냐고요. 우리보다 IQ가 월등하고 능력도 월등한 존재가, 그것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존재가, 우리를 훤히 보면서 능력도 월등한 존재가 우리에게 또 꾀를 내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니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기겠다고 접근했다가는 큰일 난다. 아니, 아인슈타인을 100명 갖다 놔도 못 이겨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걸 씨름이라고 얘기했어요. 씨름. 이게 팔레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레슬링이랑 비슷한 거예요. 옛날에 고대 올림픽에서 레슬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라는 건 뭐냐면 상대를 넘어뜨리면 이기는 거, 그런 경기였단 말이에요. 상대를 눕히면 이겨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선 사람이 이긴 거예요? 선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승리하기 위함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눕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지금 저 한국의 그 통치자들, 불법을 행하는 그 엉망인 사람들, 아니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럼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우리 인간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이거 옛날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영적인 천사들의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사가 7이고 권세가 6인과 그래요. 그 권세의 흐름이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 물론 이 표현은 모든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천사들의 계급을 말할 때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들은 타락한 영적 존재들인 거죠. 그들이 이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영적인 세계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타락한 천사들의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 갑주, 그 갑옷 어떻게 입는 거예요? 그걸 입어야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갑옷을 입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갑옷이 뭐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언어로 설명해야죠. 영적인 갑옷을 지금 입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갑옷을 설명하려니 보이는 언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완전무장, 이게 뭐냐? 미리 말씀드리면 허리띠, 허리띠, 흉배, 이 가슴막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발, 방패, 투구, 검, 이것들을 말해요.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아, 몰라요? 허리띠 뭐 다 아는 거잖아요. 흉배 뭐예요? 흉배, 가슴막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장군들이 입은 갑옷 보면 이 가슴 쪽에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 왜 있어요? 여기 못 뚫게 하려고. 가슴. 예. 다른 데는 맞아도 부상인데 여기 맞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두껍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쫙 늘어뜨리고, 왜냐하면 활이 못 뚫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 건 그렇게 해놓잖아요. 칼로 쳐도 그걸 하면 잘려지지 않잖아요. 보호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뭐 나머지는 다 알잖아요. 신, 방패. 이 방패는 조그만 방패, 이거 캡틴 뭐죠? 캡틴 아메리카가 하고 있는 이렇게 동그란 거, 요 조그만 방패,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키만한 방패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거 로마 군인들이 들고 있었던 그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방패는 이름이 달라요. 그거 투구 뭐예요? 투구 머리에 쓰는 거. 머리 중요하죠. 이 다른 데는 한 대 맞아도 되지만 머리는 한 대 맞으면 끝이잖아요. 투구, 유일한 공격 무기, 검, 그런 거. 이게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보이는 언어로, 이 보이는 그림 언어로 우리 영적 세계를 지금 설명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허리띠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입었던 옷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어떤 옷 입었어요? 예, 통으로 된 원피스 치마 입었잖아요. 남자들 그렇게 입고 다녔잖아요. 통으로 완전히 탁 된 거 이거 입고 펄렁펄렁이면서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워요. 이거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딱 묶고 이게 펄럭이지 않게 딱 만들어놔야 그 다음에 싸울 수 있죠. 그 허리띠. 그러니까 이거는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한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옷이 있어요. 뭐하고 뭐예요? 성도들에게는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어요. 영적으로 속옷이 뭐예요? 속옷에 해당하는 게 이게 무슨 옷이에요? 속옷은 구원의 옷이에요. 그럼 겉옷은요? 성도의 의로운 행실, 행위의 옷이에요. 행위의 옷.
이 속옷과 겉옷을 단단하게 딱 묶고, 어떻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묶고, 우리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묶어야 돼요. 이 허리띠의 역할이에요. 근데 무슨 띠냐면 진리의 띠, 진리. 이게 진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진리.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셨죠. 그럴 때는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가 있는 진리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구원의 복음. 그런데 정관사가 없는 진리는 뭘 말하는 거냐면 성실함, 충실함, 정직함.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함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거짓이 없이, 기만이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이게 뭐죠? 행위 아니에요? 행위? 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이 띠를 우리 속에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띠라는 거예요. 행위가. 성실함이, 정직함이. 여러분, 삶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정직함을 버릴 때도 간혹 있죠. 예. 요거 조금만 눈 감으면 편해지고, 이익이 생기고, 평도 좋아지고,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대요. 그걸 정직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시간을 조금 더 쓰게 되더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나쁜 평을 받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네. 그게 띠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띠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 띠가 흘러내려가면 우리가 입은 옷은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의로운 행실이. 또 뭐가?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이 의로운 우리의 행실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실과 정직. 크리스찬들이 이걸 해야 돼요. 이게 띠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막 이것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영적 전쟁,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삶 속에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크리스찬들의 띠란 말이에요. 허리띠. 예,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정의의 가슴막이. 의의 흉배 말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 정의의 가슴막이. 가슴막이 뭐예요? 흉배. 아까도 설명했죠? 이건 생명과 직결돼 있어요. 요거 없어지면 끝이에요. 그럼 전쟁에 가서 싸울 수는 있는데 상당히 불리하게, 불안하게 싸워요. 가슴을 보호하는 이게 있으면 싸우더라도 얼마든지 한 대 맞더라도 내가 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싸우잖아요. 자신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 대만 맞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불안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영적 전쟁에서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정의의 가슴막이래요. 정의. 의 말하는 거예요. 의. 우리 계시록 심화과정 하면서 했어요. 예전에는 이 의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했냐면 법정적 관점으로만 접근했어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던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받든지, 그러면 의로운 거잖아요. 이렇게 접근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접근을 넘어서서 그것과 함께 관계적 의미에서의 의를 말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관계적 의미에서. 그럼 관계적 의미에서의 의는 뭐예요? 어떻게 해석되어야 돼요? 이 의는 내 편에서의 의무를 다함,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의 의무를 다하셨잖아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편에서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그럼 내 편에서의 의무를 다함, 이게 뭐예요?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함, 이거잖아요. 정의를 실천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이게 의란 말이에요. 관계적 의미에서. 이거 다 뭐예요? 행위 아니에요? 행위? 삶, 행위잖아요. 행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의로운 삶, 내 편에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하는 삶,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의의 흉배라고. 흉배, 가슴막이, 보호, 내 영적인 보호. 도덕적인 완전함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도덕적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내 속에서 시작됐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는 삶, 완전함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럼 우리에게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이 면제권을 주셨다고 그랬죠. 면제권. 여러분에게는 면제권이 있어요. 죽는 그날까지.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제권 사용해야죠. 그 면제권이 뭐라고요? 회개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주셨어요. 이거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할 거 뻔히 아세요. 하나님이. 그거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게 면제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세요.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 면제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제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면제권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어떤 대가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이 값을, 어떤 값도 매길 수 없는 이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면제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면제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또 그 다음에는 신발을 신으래요. 신발. 신발 왜 신어요? 발 보호하고. 그걸 신음으로 어떻게 해요? 오래 걸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가지고 거기 같이 갔던 전도사들하고 같이 그 앞에 나왔더니 수영장이 아니라 물놀이 하는 데는 저쪽 위편이고 여기는 학교 시설이에요. 여기서 나왔더니 도로가 쫙 있고 도로 위로 한 몇백 미터 가야 물놀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쫙 차도 없으니까 자, 우리 여기 달리기 시합해가지고 저기까지 누가 빨리 가나 시합하자고 땅 하고 뛰었어요. 맨발로 열심히 뛰었어요. 제가 몇 등 했게요? 저 달리기 잘했어요. 1등 했어요. 1등하고 딱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맨발로 아스팔트 위를 뛰었더니 새끼발가락 밑에 부분 닿던 부분이 벗겨져 버렸어요. 그냥 발가락 밑에 이 닿는 부분이 있죠. 확 홀가닥 벗겨져 버렸어요. 아스팔트를 그냥 팍팍팍 뛰니까. 신발 신었으면 안 그랬겠죠. 신발이 우리 발을 보호하고 더 오래 더 멀리 뛸 수 있도록 해줘요.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신발. 그 신발의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평화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이 내 속에 있어야 이게 신발이에요. 여러분 오래 갈 수 있어요. 오래 가요. 왜 평화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예. 믿는 이들에게는 화평을 이루게 해주는 게 이 복음이에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검을 주는 거와 똑같아요. 전쟁이에요. 전쟁.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을 먼저 이루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맨날 싸워요. 다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마귀는 틈을 노리거든요. 그게 틈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하고 다 화평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성도가 가 있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 있는 거, 자녀들이 가 있는 거, 거기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화평.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성도가 갔는데 그 모임이 깨져요.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정말로 그거는 아니에요. 참된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바운더리는 화평이 시간 문제지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렇죠. 가정에서부터. 최소 세포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에서부터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화평을 심으세요. 시간이 갈수록 가면 갈수록 그것이 자라나게 하셔서 결국 그 열매가 맺히게 하세요. 우리가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내가 가서 얘기하면 당장 화평이 임할 것 같죠. 그런 일은 없어요.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행동을 하세요. 아, 내가 가서 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화평해질 거야. 내 가족들이, 내 부모님이, 내 형제 자매가. 여러분 제가 한 얘기 해드릴까요? 꿈 깨세요. 꿈 깨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걸 희생하면서 그걸 뿌려야만 시간이 흘러서 거두어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려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인내가 필요해요. 예, 인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방패를 가지래요. 방패. 그런데 이 방패는 왜 가져야 되냐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불화살을 막기 위함이래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공격을 해요. 아주 조그만 틈도 노리면서 그거 노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마귀가 또 이 화살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정중앙에 맞춰요. 정확하게 맞춥니다. 아무데나 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방패가 필요해요. 방패. 여기 있어요. 같이요. 시작.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죠. 예,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있게 된 이유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가 마귀의 공격을 막아줘요. 마귀의 공격법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는 거예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완벽했다고 생각했던 하와도 초기에 죄가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죄가 있는 세상에서 이 공격을 받는 거고,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않던 틈을 공격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하와가 뭐가 약한지 그 약점을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린 비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약점을 늘 보여주면서 살고 있는데, 마귀의 공격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신뢰를 깨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내 편에. 내 편에서 자꾸 시간이 가고 그럴수록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신뢰가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로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투구를 쓰래요. 투구. 투구, 머리 보호하는 역할이죠. 너무 중요해요. 군인들이 철모 쓰잖아요. 이거 안 쓰면 끝이에요. 그냥 유탄에 맞아서도 죽을 수 있고요. 그냥 튀기는 파편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머리 보호해야죠. 다른 데는 그래도 부상이지만 머리 맞으면요, 이건 최소 살아도 뭔가 이상한 거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구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 투구가 뭐냐는 거예요. 뭐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투구요?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소망. 말씀을 볼게요. 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오늘 본문에는 구원의 투구 했는데,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투구가 뭐라고요? 구원의 소망. 또 볼까요? 히브리서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 우리 영혼의 닷, 배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 그 닷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소망. 소망. 이 구원에 대한 소망.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라고 얘기하면 이 소망은 현재적인 건가요? 미래에 대한 건가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미 성취되어 변개되지 않는다, 구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왜 소망을 가져요? 완성됐는데. 다분히 이 소망은 미래적이고 우리가 꿈꿔야 할 의미라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 이거 품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투구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머리를 상하지 못해요. 지금 보이는 언어로 지금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의 검. 이 검을 뭐라고 불러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에요. 말씀이. 유일한 공격무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레마는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의 동행,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십시오. 검을 받으래요. 그러면 검을 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수비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마귀를 거기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이 뭐냐? 그게 진리예요. 정관사가 붙어있는 진리. 무슨 얘기냐?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에게 전쟁을 해오거든요. 야, 너희를 보호하시던 그분 떠났어. 너희 혼자야. 전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회유책들이나 뭐 이런 거 많죠? 거짓말로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시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귀의 거짓말이 폭로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마귀는 그걸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이 공격목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하셨던 그 내용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으로 계속 치셨잖아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하래요. 기도와 간구가 아니면 이 영적 전쟁을 해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 인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나에 대한 부르심,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구는 뭐예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의 소원을 아뢰죠. 기도와 간구. 여러분,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뢰세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중보기도 할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바울이 본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런데 이걸 언제 하라고요? 무시로. 언제나, 항상, 아무 때나. 여러분, TV 보시면서도 하세요. 식사하시면서도 갑자기 생각나면 그냥 하세요. 이거 놓고 이 말고 식사하시면서도 기도하시라고요. 계속. TV 보시면서도 눈은 거기 가 있지만 마음으로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부분을 즉시 그냥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카톡 주고 막 이러면 뭐 하면 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우리 자주 쓰지요? 저는 그 말 자주 안 써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하면 그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내지는 뭐 다른 말로 이렇게 쓸 때는 그렇게 하고 끝나지만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딱 놓고 기도해요. 어쨌든 했잖아요. 내가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나 기도한다고 그랬지 내가 길게 기도한다고는 얘기 안 했죠. 어쨌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쓰면 그 다음에 즉시 기도한 거예요. 근데 되도록이면 그 말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는 것도 조심하세요.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시로 하라는 얘기. 무시로 생각날 때마다 그냥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아서. 이교도들의 기도는 자기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한수 떠놓고 하는 그 기도가 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옛날 그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정한수 딱 떠놓고 달 밝은 밤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뜻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점지해 달라느니 뭘 해결해 달라느니 그거 아니에요. 이교도들의 기도의 100%가 그거예요. 불교 있는 사람들 가서 절에 가서 108배 그 기도하는 거 내용이 뭐예요? 누구 뜻 이루길 위해 기도해요. 자기 거죠, 자기 거. 간구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도 있지만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하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걸 의미해요. 그럴 때에만 우리가 참된 기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참된 영적 전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 하니까 눈을 쫙 감고 주문을 외우고 막 이러면서 그거 영적 전쟁 아니라니까요. 성도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내용들 다 보세요. 지금 진리, 이 제가 성실함과 정직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관사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의의 가슴, 호심경, 흉배, 평화의 복음, 이걸 내 마음속에, 믿음, 이거 구원의 소망, 성령의 검, 이거 다 우리 삶, 성도의 신앙의 삶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린 지금 영적 전쟁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 갑옷을 어떻게 입고 하고 있느냐, 정확히 입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냥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겨보시고요. 내가 신앙생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선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서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모두 서서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